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곧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게 도와주시고 얼마나 생각하면서 하신 말씀일까를 저희들이 알아들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맞춰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바르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에 감추인 뜻까지 살피기를 원합니다. 구약에 너희들 모세는 이렇게 말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말씀하심으로 그 의도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 뜻까지 헤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께서는 왜 가나안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7 족속을 진멸하라. 해렘이죠. 자식까지 다, 애들도 노인도 여자도 다 죽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살인을 조장했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가나안 7 족속은 지옥 가도 되고 이스라엘 민족만 천국 가야 된다. 아주 이기적인 하나님이구만. 불신자들이 볼 때는 그렇게 들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읽어도 당부하는 말이고 이거 조심하라. 이방신 섬기면 위험하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이런 말로 들이지만 이것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들으면은 지 민족만 좋아하고 다른 민족은 싸그리 죽여도 괜찮다. 잔인한 하나님이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제 틀린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에 그래서 어떤 초기 이단이 그랬잖아요. 구약의 하나님 너무 잔인한 하나님이다.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다 자기 희생해서 다 사랑했는데 구약은 죽여버리라네. 이런 잔인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라. 이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하고 저급신 여호와 하나님은 저급신이고 예수 하나님은 높은 신이다. 그런 이단이 있었어요. 그럴 법도 해요. 그렇죠? 네 얘기 듣고 보면은 그럴 법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7 족속을 다 멸하라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과도한 명령이 아닌가. 진멸하라. 죽여버리는데 다 애들까지 싹 여자도 필요 없이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잔인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것만 찾아가지고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요, 이런 것들을 엄청 부풀려 가지고 이런 잔인한 하나님이다. 동성애자들 다 죽이라고 했다. 이런 잔인한 하나님. 성경에 동성애를 완전히 죽이라고 했거든요, 율법에. 그래서 그런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냥 좋은 뜻으로 우리는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길 위험성이 있으니까 그들을 관계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유화스럽게 스스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는 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세계를 많이 들어가서 이제 알다 보니까 뭐까지 알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천국 못 간다는 것을 알게 되죠.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천국 간 사람 극소수입니다. 그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했지만 극소수예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천국 가는 사람은 10%도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의 얘기예요. 내가 지어서 얘기한 게 아니고, 목사들은 5% 천국 들어갈 확률이, 그 다음에 일반 성도들은 10% 정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많이 봐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지만 90%는 다 결국에 쭉정이 되어서 불에 태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해서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진짜 믿음은 구별되어 있는 것이고, 진짜 믿음은 다르다는 거죠. 가짜 믿음이 많다는 거잖아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90%가 지옥 떨어지는데, 옛날부터 우상에 찌들어서 우상의 영에 완전히 휩싸여 있는 사람이 예수 믿을 확률이 얼마나 있으며, 그를 남편으로 취해서 그를 아내로 취해서 살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나도 그래. 왜? 그들은 쾌락의 신들입니다. 이쪽은 아주 난잡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얼마나 경건하고 절제하고 도덕적으로 말이죠, 선하고 의로운 길로 가야 되는지, 우리는 거짓말 하나 해도 왜 통성기도 하지 말아 하니까 통성기도 하려니까 내 마음이 막혀서 못 하잖아요. 오늘 주일 낮에도 그거 생략했잖아요. 왜 그러면 뭘 규정이 내려오면 지켜야지, 안 지키기가 곤란해. 뭘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은 사람은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아무런 통제가 없는데, 통제 없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이런 것을 맡고 있으면 지 마음대로 하는 거죠. 법망만 피해갔어.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90%가 믿는다 해도 지옥 가는데, 하물며 불신자들이 천국 갈 확률은 없어요. 없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야 돼요. 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고 그러겠지만,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천국 간 사람이 거의 없다니까요.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나온 이 출애굽 세대에 죽어서 간 사람 모세와 아론은 천국 간 것 같아요. 히브리서 보니까. 살아서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 갈렙, 나머지는 없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몇 사람 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였다고 말해요. 너희들 심판한다 그러죠. 근데 그들이 죽어가면서 회개하고 죽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과 수많은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가르쳐 줬는데도 결국에 어려움 당하고 물 떨어졌다, 밥 떨어졌다, 힘들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부추와 마늘이 꽉 찼는데 그리도록 가돌아가자. 아니, 그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그렇게 보여줬는데도 눈 시퍼렇게 뜨고 그걸 시퍼렇게 뜨고 봤는데도 그것을 거부하고 가는 인간의 마음인데, 옛날부터 조상 대대로 미신 숭배해서 우상으로 가득해서 귀신이 지배했던 사람이 어느 하루에 딱 바뀌어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나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결정했으니까 이번 주부터 보시라고. 잘 내가 예수 믿겠다고 1년을 하겠지. 결혼해야 되니까 1년은 하겠지.
여자를 탐하고 얻어야 되니까 대부분 다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조상 대대로 귀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고 해도 어려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 그들하고 잘 해보자고 짝짝꿍하고 언약을 맺고 살아?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자 보세요. 2절 3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세 가지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진멸하라 그렇게 해놓고는 부수적인 조항으로 또 세 가지를 또 얘기합니다. 혹시 진멸 못했어? 너무 잔인한 것 같아가지고 죽이지는 못했어. 죽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세 가지는 지켜라 이거예요. 세 가지는 지켜라. 자 첫째 진멸할 것이라. 다음부터 시작.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혼인하지 말지를 조금 더 설명합니다. 계속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를 삼지 말라. 왜 그런가? 4절 나왔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해야 돼요. 혼인하지도 말아요. 결혼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악한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같이 침대에서 자야 되잖아요. 결혼하면은. 그것이 나에게 몸에 부딪힌다니까요. 똑같이 생겼거든. 그래서 내 몸에 부딪힌 내가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부부로 살면 그 영이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나도 죄가 많은데 어떻게 그걸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계속 4절. 왜 그런가?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거예요. 다른 신들을 결국에 그쪽 신을 따라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 위에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된다. 너희가 능력을 받는다. 그 능력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딱 두 가지로 나와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제압할 수 없는 상태에서 결혼한다. 이거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 따라가게 돼 있다. 맨날 부부싸움 할 수 없거든. 목숨 걸고 당신은 놀러가 계곡으로 놀러가고 나는 얘들과 함께 교회로 갈 거야. 맨날 싸울 수 없어요. 한 부분은 그렇게 하겠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제 싸우다가 오늘 내 생일인데 안 들어줄래? 그러면 생일이라는데 한번 들어줘. 딱 들어주잖아요. 지난번에도 했는데 왜 안 오지 이제? 그러고 들은다니까. 그러다 보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한 것은 너무 잔인하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악한 영이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죠. 차라리 교제를 끊는 거, 교제를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섞여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그러면은 이 구약 성경의 말씀처럼 율법이인다마는 그럼 우리는 그러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회사에도 들어가지 말고 직장도 출근하지 말고 우리끼리만 동탄 명성 공동체 만들어서 집 지어놓고 빌딩 하나 지어놓고 우리 성도들 1층에는 장로님, 2층에는 안수 집사님, 3층에는 권사님 이렇게 해서 한 50개씩 아파트 쫙 떨어져 101호부터 150호까지 짓고 쭉 올려가지고 거기 살까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안 사는 게 좋아. 너무 더러운 것을 많이 볼 거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불신자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근데 불신자하고 너무 가까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걸 이길 수 있는 그쪽 세력을 이길 수 만큼 준비가 되어야 그게 되는 것이지. 그게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살면서 맨날 보는 것이 송아지 우상 숭배고 사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갑자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안 보이니까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내는 이 여호와를 우리가 만들자. 그리고 만들게 뭘 만들어요? 송아지를 만들었어.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우리를 인도할 여호와가 이것이다. 그러면 왜? 평소 때 보고 자란 것이 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살았거든. 그리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송아지를 여호와 신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상에 찌들어 살았던 430년 동안 산 사람이 이렇게 출애굽에서 딱 나온다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딱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 싹 멸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사람만 들어가고. 안 되는 거예요. 1차적인 구원을 받았죠. 그러나 궁극적인 천국에는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유다서 1장. 천국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다고 나와요. 유다서 1장 5절에 7절까지 보면 이들이 지옥 갔어요. 다. 몇 사람만 극소수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5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가 유다서 찾았어요? 네, 397쪽. 신약 397쪽. 유다서 1장 5절에서 7절 시작.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데리고 나왔으나 하나님을 안 믿어. 결국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렇게 고생만 지키고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 살게 한 나빠? 어디 하나 우리의 차례 애굽에서 부추먹는 게 좋아. 믿지 않는 사람을 싹 멸하셨다고. 멸하시면 어디 갔느냐? 그 뒤에 보면은 예화가 나와요. 지옥에 갔는지 안 갔는지. 6절 7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의 예. 7절 또 예. 시작.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예요. 왜요? 지옥에 간 거예요. 멸하신 것이, 그 죽인 것이 징계를 받고 죽었지 축복으로 죽은 게 아니거든. 히브리서 3장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형제라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순전히 하나님만 믿어도 불신자하고 교제하면 잘못하면 넘어갈 수가 있는데 430년 동안 우상으로 숭배하고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네 하나님이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 약속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키러 왔다. 그리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근데 어느 날 마음이 변해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이라고 하고 불신자고 이방인이나 살아도 절대 나는 미혹 안 당해. 천만의 만만의 콩떡이요. 차라리 진멸해서 너희 스스로가 너희들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 판국인데 차라리 진멸하고 없애고 너희들끼리라도 그래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게 하나님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 마세요. 왜냐하면은 아담이 범죄할 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싹 지옥행입니다. 태어난 인류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씨에서 나왔어요. 아담의 씨에 우리가 참여했다고요. 그때 범죄. 죄의 값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부터 다 지옥행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어요. 유대인들이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율법을 지키고 할 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너희들은 다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셨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아예 마귀 자식이지만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귀 자식으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다 우리는 지옥행이라니까요. 근데 요즘에 회개 기도문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내가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사는 나를 안 죽이셨어요. 나를 안 죽이셨더라고.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있었어요. 정병진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죽을 위험에 하나님이 건지셔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아무것도 못 먹고 알아서 누워서 죽으려고 그냥 목숨 깐딱깐딱 한 사람이 살아났다니까요. 안 죽고.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름철에서 여름철. 얼마나 더운지. 그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 무슨 은혜인가? 오늘 내가 설교를 그래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세지는 내 영은, 육체는 내가 범죄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어릴 때부터 우상 숭배하고 술 살았어. 사울 초파일에 절에 가고 무당 가서 물어보고 그래 살았어. 나는 옛날부터. 나는 죽어도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영을 당신의 뜻을 어떤 이루시기 위하여 죄인의 괴수라도 불러다 쓰시겠다. 우상을 숭배하는 자도 내가 널 통해서 쓰겠다. 그래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던 자들에게 너를 보고 소망을 품게 하겠다. 하나님 계획을 하시고 그 영을 만드셔서 우리 어머니 뱃속에다 다 이렇게 집어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저를 죽이려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 약하게 태어나서 그냥 거의 죽으려고 비실비실 하는데 어떻게 안 죽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완전히 죽을 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난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말이 진리 말을 하고 있는지, 이 가짜의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만 들어도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한 개를 들어도 열을 깨달은다는 말이 있잖아요. 몇 것만 딱 읽어도요, 팍팍팍팍 조립이 돼요. 성경 말씀이 싹. 나는 똑똑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집안은 여자가 똑똑해요. 남자는 별로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 별론 사람이에요. 평범한 IQ에다가 아주 노력파지 아무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이 성경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그 말씀 그대로 믿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믿고 이것이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믿어요. 내 눈으로 만약에 보지 못하면 내 후손이라도 반드시 이루어진 나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말씀에 감추인 엄청난 영적인 비밀들을, 엄청난 많은 비밀들을 누가 얘기하면 다 들어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저건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저것은 제대로 이해하고 있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서 만세전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될 일도, 그것도 참고가 되겠지만 그렇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런 그릇이 안 되면 그 사람을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적정해서 보내지 않았다면 목회자 돼도 목회자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말한다고 모든 성도가 듣습니까?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다 와서 설교를 듣습니까?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떠한 존재로 생각해서 빚어서 내 그릇으로 내가 쓰겠다. 할렐루야. 내 그릇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그 사람을 협력하라고 여러분을 기도의 동역자로서, 할렐루야, 예배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을 붙여준 것이고, 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록 크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진정 말해내고 싶어하는 그 말을 전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정치의 얘기를 가끔 가다가 뭐 어쩔 수 없이요, 예배나 기도 때문에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그 예배와 직결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정치에 관한 얘기를 해서 이게 거부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절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이 성경 자체에 관한 모든 말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하게 되는데, 이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에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초자연적 역사를 많이 경험하죠.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을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다 이방인 되었거든. 애굽에 가서 430년 살면서 완전히 이방인 됐거든. 누가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때?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너 가서 내 백성을 구출하라. 그러니까 저들한테 내가 누가 왔다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보냈다고 해라. 그 여호와가 어떤 것인지 네 지팡이를 통해 보여줄 거다. 너는 내 말을 듣고 해라. 그러면은 틀림없이 여호와가 보낸 줄 알 거다. 애굽도 몰라고요. 애굽 왕도 모르고요. 출애굽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해요. 저기도
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나와요. 다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이 대대로 우상만 숭배하고 사람하고 결혼하고 살아.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구나. 결혼하고 살아. 그러면 그들의 미혹을 안 당하고 내 믿음을,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나는 유일하신 하나님만 지키고 당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핍박을 해도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되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쩌다 하나씩은. 대부분 그렇지 않다. 차라리 나는 너희들끼리만 나를 믿는, 그래도 너희들 중에서도 몇 사람 천국 못 올지겠지만 저주간, 그래서 이걸 원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에 원래 있었던 모든 족속은 이미 다 죽었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존재예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기를 원했고, 그 많은 유혹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쫓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구약은 일시적으로 멸하라고 했지만 신약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도 멸하라는 대목이 없어요. 이방인에 가라고 그러지. 근데 갈 때 뭐요? 너희가 능력을 받고 가라. 그러지 않으면 너도 먹힌다 이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우리가 복음 전한다고 그동안 한국교회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해서 1000만 명을 만들었는데 900만 명이 지옥 간다는 거 아닙니까? 왜? 능력을 가지고 안 갔으니까. 오히려 그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그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무장을 하고 가야 내가 끌어올 수 있는, 한 사람이라도 천국 갈 수 있는데, 나도 지옥 갈 90%인데 일종의.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은 능력으로 무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귀신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는 존재가 능력 있는 자예요. 귀신이 저놈을 건드리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건드려도 요 사람이 능력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1만이 저 2만을 이길 것인지 계산해보고 가야 된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싸웠는데 내가 질 것 같으면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화친을 맺고 조공을 바친다고 얘기를 하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인데, 영적 전쟁 이길 수 있어야 보내는 거지. 이길 수도 없는데 보내면 맨날 얻어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짜로 믿는 거예요. 너 예수 믿어봐, 복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봐, 과거의 죄 용서받아.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아.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는데도 그런 말을 해줘. 그러니까 자기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나는 죄가 많은 것 같은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믿으면 다 용서됐어. 무슨 소리야? 용서됐다. 그 용서가 안 됐다는 그 의심을 버려. 그것이 믿음이 없는 거야.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나 세뇌가 돼가지고 그렇지. 그리고 또 그런 거예요. 주의 종이 거짓말할 리는 없겠지. 이제 목사님이 거짓말은 없겠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아니 전 세계 90% 기독교인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왜?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요. 핸드폰 여기 없네. 선교사님 4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 선교한 선교사님. 목사님 나를 간증해 주세요. 문자가 왔어요. 뭔 간증이냐면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나는 천국 간다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확신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선교 뒤에 수많은 사람이 헌금 보내주고 막 이렇게 보내주는데, 그 중에 여자들을 엄청나게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뻔뻔스럽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얼마나 거짓 여자들을 농락하고. 그래도 나는 항상 한 국가를 움직이고 한 아프리카의 나라를 움직이는 선교사로 이름만 대도 아는 그런 사람을 나는 살아갔습니다. 나이가 이분이 80대였어요. 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말에 내가 뇌리 박혀가지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여기는 죄를 지어도 거짓말하고 막 해도 나는 괜찮겠지.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겠다고 시작은 하지만 잘못된 교리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교리의 가르침에 따라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같이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조상 대대로 우상만 숭배한 집에 태어난 전대도
너는 내 말을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우리 주님이 저를 이쁘게 여기셔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있었어요. 제가 신앙의 주님 아니면 나는 목숨 걸었거든. 군대 가서도 오직 신앙 하다가 두들겨 퍼져가지고 그냥 참나무로 두들겨 맞고 저녁마다 목급발로 죽여버리지만 가슴 쳐버리지만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도 주여 교회만 나가게 해주시면 나는 맞아도 됩니다. 그 신앙을 지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우리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그릇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지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정해준 것이지 너가 1달란트 잘했으니까 5달란트 그릇 주지 않아요. 원래부터 정해졌다니까. 딱 정해져서 온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에서부터 그 그릇이 채워나가는 것이지 이 땅에 그 그릇을 가져왔다고 큰 그릇을 처음부터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지가 세상 길로 가면은 목회자의 사명이 있어도 주는 그 길을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그릇에 맞게끔 내가 충성해서 그 그릇에 맞춰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릇대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교회가 채워질지 여러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지조 있는 믿음, 충성된 믿음, 올곧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한 분 하나님, 다른 거에 없다. 성경에 빼지 말자.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고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나가게 되는데 요즘에는 괜찮아요. 예수만 믿으면 다 괜찮아요. 죄 덮어집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인데 무슨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겠습니까? 괜찮습니다. 예수만 믿으시오. 그래서 다 지옥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나왔잖아요. 출애굽 구원시키려고 하나님이 구원했겠지. 천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겠지. 여기다가 멸망시키려고 했겠어요? 그러나 스스로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을 동경해서 죄 짓는 것이 더 낫다. 교회에 예수 믿었더니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놀러도 가지 마라, 어디도 가지 마라. 아이고 뭐 하지 말라는 게 이렇게 많아 죽겠냐. 아이고 그냥 그런 사람은 지금 주님을 안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말하는 주님이 고마워. 죄 짓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려고 하셨구나 이해하는데 그 안 사람은 하나님 깐깐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상숭배한 403일 우상숭배한 백성에게 그래 그저거 잘 치러보지만 믿음만 지키면 돼. 너희들 지조가 괜찮을 거야. 나는 너희들 믿어. 하나님 우리를 믿겠어요? 안 되니까 차라리 진멸하는 게 좋겠다. 차라리 진멸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죄악이 관영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이 땅이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여기 땅이 네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 자기 마누라 죽었다고 뭐 몇 평, 뭐 3평도 안 될 거 있죠. 그 땅 사서 거기다 그 땅이 아브라함의 유일한 땅이라. 땅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 이 땅을 주라. 자, 찾아봅시다. 자, 창세기 13장. 진짜 그랬는지. 동서남북의 그 땅이 얼마나 몇 에이커가 되겠습니까? 에? 얼마나 보는 대로 다 준다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13장 14절에서 16절 14, 16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내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와 내 자손이 준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찾아야 되는데 결국에 얻은 것은 막벨라굴 한 평인가 뭔가 몇 평인가 끝났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땅을 안 줬습니까? 하나님이 왜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 아직 그들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이 쫓겨날 만한 죄악이 관영치 않았기 때문에
쫓아낼 수도 없다. 죽고는 싶으나 죄가 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죄가 관영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불러낸 것이 430년이 걸린 거예요. 죄악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적과 꿀이를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죄악에 가득 찬 아주 완전 사탄막에 완전히 점령당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 우리 결혼하고 살아요. 당신하고 한 입을 덮고 살면 당신 나를 따라올 거예요. 그렇게 되겠어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인 이런 비밀들은 뭐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살아보면 이제 수긍하는 것들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이 100마리가 들었다고 합시다. 100마리만 들었는 게 아닙니다. 수백 마리가 들었어요. 수백 마리가. 옛날 조상부터 있는 귀신이. 근데 100마리가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100마리 귀신이 죽으면, 사람 죽으면 딱 어떻게 되느냐? 시체로 변하잖아요. 영혼이 딱 떠나서 영혼은 죽음과 동시에 바로 지금 음부로 떨어지고 바로 지금 믿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을 갑니다. 바로 심판 부활절 있고 바로 가는 것이지, 뭐 미래 주님이 오시는 날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무덤 좋게 쓸 필요 없어요. 참 쓸데없는 짓입니다. 죽으면 천국과 지금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불신자다. 그러면은 이 사람 속에 조상 대대로부터 계속해서 귀신이 들어오는 겁니다. 육체는 엄마가 만들고 영은 하나님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고, 귀신들이 그 다음에 이 사람 죄를 짓는 데 쪽쪽 들어와서 자기 쳐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들어가리라 하고 들어와서 자기가 이제 집으로 삼고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죽으면은 집이 파괴돼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귀신들도 또 집을 찾아야 돼. 숙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또 숙주 다음에 들어갈 숙주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저는 여기까지 몰랐어요. 근데 최근에 한 거예요. 이 속에 100마리의 귀신이 있다 그러면은 약 3분의 1은 이 시체하고 같이 있어요. 시체하고 무덤 속까지 같이 가요. 이 100마리, 아니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3분의 1 정도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 같고, 3분의 1은 후손에게 들어가요. 후손에게. 그 다음에 후손에게 와서 그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죽을 때, 사람이 죽을 때 장례식장에 슬피 울거나 그 안타까워하고 막 슬피 우는 사람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죽은 사람 앞에 슬퍼하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들로 장사하기, 그러지 말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영이 죽은 자들로, 육체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따라간다고 해서 너는 귀신에게 영향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그 귀신이 들어와서 후손에게 들어가는데 가장 잘 들어가는 게 이미 자식은 장성하니까 이제 손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손자, 대부분 손자 쪽으로 가는 겁니다. 손자에 잘 되고 못 되면 누구에 달렸느냐? 할머니, 할아버지에 달렸어요. 자기가 살면서 점검하시면 제 말이 그냥 한 말인지 지어낸 말인지 그것은 이제 경험하면 알겠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과거에 귀신 들어왔던 귀신이 자동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회개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어서 들어온 자범죄를 지어서 들은 귀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이 물려줘 3분의 1 엄마 살뿐이라 뭐 구위 때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마리, 100마리 이상은 최소한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것들이 계속 의심을 심어넣어주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걸 방해하죠. 죄를 짓게 만들고 유혹을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교회 나오면은 두 눈을 부릅뜨고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교회 가보세요. 한 3분의 1은 졸고 있습니다. 교회만 하면 너무 평안하대. 너무 평안해. 평화로다. 왜? 영이 죽었으니 귀신이 딱 잡고 있으니까 저런 마귀가 탁탁탁탁 잡아버린다고 말이야. 영적인 얘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교회 나가서 우리 말을 잘합시다. 칭찬하는 말을 합시다. 상처 주는 말을 하지 말고. 듣기는 좋아, 그죠? 대인관계는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사업에 세상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말은 좋지. 여러분 죄를 지었다 해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만 믿고. 그러면 죄가 그냥 꽉 귀신이 사로잡아서 그 자식까지 저질러서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하하, 왜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하하하 그러고 살아. 또 까야지. 처절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지.
내 자식이 잘못된 건 나의 잘못이라고. 내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라고. 대신 회개를 해야지. 근데 회개 안 해. 그리고는 괜찮을 것처럼. 괜찮다, 괜찮다. 용서 다 해줬지 않냐? 우리 미래죄까지 다 용서해줬는데 무슨 소리야?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하느냐? 불신자하고 결혼하자. 자, 고린도후서 6장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한 몫을 나누며, 그 말이에요. 한 몫을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상으로 귀신이 찌들어 있는 사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회개치 않아서 아직도 귀신이 많고, 이 악한 영들이 많이 있는데 그나마 성령이 와서 제대로 손도 모시고 있는데 불신자하고 같이 삽시다 이래 되면은 불신자가 기죽어. 나는 당신 말을 듣겠어요. 그럴 불신자의 귀신이 어디 있겠냐 그 말이에요. 잡아먹어버리지. 그 귀신은 밤이고 낮이고 쉬지 않습니다. 우리 잠잘 때도 지켜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놈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 이 집안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 사람의 약점은 무엇인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우리는 몰라도 그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에이 괜찮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는 차라리 진멸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도 천국 가기 어려운데.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은 그 집안의 윗대에 3, 4대 모든 귀신들을 몰려있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한다 생각하시고 결혼하셔야 돼요. 내가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그래서 귀신이 무서워서 나 같이 잠을 자면 귀신이 이거 나 도망가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면 결혼해도 돼요. 이런 사람은 괜찮아.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한은 이게 귀신에게 우리가 당하지 이겨보기 어려워요. 귀신도요 딱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빛 같은 것이 무슨 주의 종 이래요. 귀신을 쫓으면 능력도 없는 것이 까불고 자빠져서 그래요. 귀신이. 우리는 회개가 능력인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회개하면 귀신이 계속 힘을 잃어가요. 회개하면 할수록 깨끗해 될수록 성령은 더 확장이 돼요. 왜? 거룩한 영이니까. 근데 죄를 짓고 회개 안 하면 할수록 더 시커매져. 귀신의 영역이 더 이렇게 충만해. 귀신 충만하는 거예요. 이건 반비례예요. 귀신 충만하면 성령은 그냥 거의 그냥 숨도 못 쉬고 있어요. 성령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할수록 귀신의 힘은 축소되고 어느 날 있을 근거가 상실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진짜 하면 어느 순간에 쫙 죄가 없어지는 순간 내 손자가 앞으로 있던 손자가 딱 나와버려요. 그냥 나와버려요. 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영이 떠나버리니까.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혜가 와. 막 지혜가 똑똑해져. 왜? 손자가 회사만 들어가면 승승장구를 해. 할렐루야. 그런 것들은 죄가 지금 많이 용서되어서 귀신의 영향을 못 미치고 있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식에 물려주면 회개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셔. 회개를 많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되면 능력이 와요. 그러면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존재가 되면 우리는 사역자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역자는 안 가더라도 우리 죄를 회개해서 내 손자만큼은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귀중한 일인지. 내게서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 내 자녀에게 문제가 떠나지 않는다.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도 덜 회개한 게 있어.
조상의 죄 중에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영적 진리를 알았던 느헤미야 선지자는요, 자기 조상들이 죄까지 회개해야 된다는 걸 안 사람이에요. 근데 그 느헤미야가 어떠냐, 에스라 느헤미야 읽어보면은요, 결혼해서 살고 있는, 심지어 자기 백성들 지금 바빌론 폴에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고 살고 있지만 사마리아 사람이나 이방 사람은 결혼한 사람 다 이혼시켜서 내보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이들과 함께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다 이혼시켰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읽어보세요. 다 이혼시킵니다. 에스라 9장, 느헤미야 13장 읽어보세요. 다 이혼시켜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에스라님, 자식까지 낳고 살았는데 꼭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 됩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같이 합시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 정도로 구약시대는 그렇게 단호하게 했는데 우리는 오늘날에 그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회개는 해야 되죠. 할렐루야. 내 자식이 아픈 것, 내 남편이 아픈 것은요, 내가 별로 영향을 못 미칩니다. 남의 계열이 틀리잖아요. 계열이, 영이. 내 자식은 내 영이 들어갔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고요, 내 위는 나에게 영향을 미치면 내 남편은 그 남편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아내처럼 무서운 게 없다. 왜? 여기는 완전 난남이에요. 계열이 달라. 계열이. 내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은 그 자식이 예수 믿어서 회개하면은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물론 내가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은 그 씨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자신이라고요. 자기가, 아버지가 회개를 안 하고 아들이 회개하면 아버지가 회개한 것이 돼버린다고 말해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식을 예수 믿게 해서 온전한 사람 만나서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한 것이 최고로 빨라요. 그런데 그렇게 남남인 부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축복이 어디가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당신 마음 내 마음이 똑같아. 오,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이런 축복이. 이런 남편과 아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두 영이 아니니까. 네, 다른 영이 있으니까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진멸하라 이렇게 한 것이 이해가 돼요. 왜? 죄악에 간영했거든요. 이제 떨쳐버려. 더 이상 개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너가 약하잖아. 너가 좋아하고 결혼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를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날은 그러진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이미 그건 율법이고, 이것은 이제는 율법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그래도 영적인 그 원리만큼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불신자인 사람 이혼해! 아무개 집사 이리 와봐. 이혼해! 이혼 도장 찍어!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다 이해는 하세요.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저 귀신을 이길 정도는 되어야 남편을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그 정도로 안 돼가지고는 10년 20년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왜 안 됩니까? 나도 귀신이 많이 있거든. 회개 안 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 철저하게 회개를 해야 돼. 가슴을 찢어가면서 주님, 내가 우상 숭배하고 살았어.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고 살았고, 우리 조상 대대로 이런 죄를 지었어요. 자기 아버지는 아니고 그 밑에 조금 올라오면 다 있어요. 이 죄를 지었으니 내 죄입니다. 왜? 그 C로 나왔으니까 내 죄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서 철저히 회개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식도 잘 되고, 손자 때 3, 4대 가면 꽃을 피워서 천재가 나와. 천재가. 네, 그러한 영광들을 눈으로 보시고, 아, 내가 이렇게 했더니 진짜 목사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진짜였구나. 이것을 간증할 때 비로소 남들도 그 하나님 있으면 나도 좀 믿어보게, 그 하나님도 가르쳐줘. 할렐루야.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진짜 전도인데, 예수만 믿으면 당신이 이제 다 용서돼, 미래니까 용서돼, 그냥 형통해. 와서 살아보니까 형통은 그냥 맨날 아파 죽겠고 병원만 신세지고 그냥 사건만 이러고, 자식은 속세고 맨날 어렵지. 회개를 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지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오면 그것부터 가르쳤어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더 회개해야 된다, 이거 가르쳐야 돼. 이거 안 가르치니까 그냥 다 포장해서 괜찮아, 예수 믿으면 다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90% 지옥을 가고 다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상태잖아요. 여러분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 그것만이 살 길이에요. 기도문, 회개 기도문 있잖아요. 그거 갖다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17년을 연구하고 17년을 경험한 사람들이 구구절절히 수정하고 수정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떠한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가 있어도 그들이 나의 영향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지 우리가 그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잔인한 하나님인가? 불신자들은 그 구절만을 빼서 비난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말이었는데 우리를 살리는 말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으로 무장하고 회개를 많이 해서 귀신들이 힘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고 손자 손녀는 좋은 것만 물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